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독백이랄까요? 통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말씀하셨다기보다 주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그 감정에 벅차셔서 꺼이꺼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시고 나서 바로 이어진 행동이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독백이랄까 또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늘 얘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요? 저는 알 것 같다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아들로 삼아주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근데 오늘 감히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곧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로 기억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기쁘게 계시한 그들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주신 것은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즉 아들 예수께서 우신 것, 아들 예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은 고스란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 아버지의 마음,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친 것보다 더 넓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방문의 때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바로 가셔서 성전의 집을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실은 그 말씀이 다 현실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회파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건 지금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존댓말을 하셨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럼 할렐루야네요. 그럼 제가 배워야 되겠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은 평화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알면 평화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평화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영적인 안식이고요, 또 양식이고요, 힘이고요, 소망인 것입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평화가 있는 자들은 그 감사함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을 했잖아요. 하지만 고래궁궐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에 있지만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썩소를 짓게 되는 겁니다. 평화는 너무도 귀한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평화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한국에서 인사를 어떻게 하셨죠? 한국에서 인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 먹었냐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공상은 뭘 먹고 왔을까? 나는 맨날 정부미 먹었는데 일반미 먹었을까? 일반미 한번 먹고 나니까 정부미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정부 고관자녀라서 정부미를 먹었는데 이건 완전 농담인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또 근데요 그러다가 이제 편히 주무셨냐는 거예요. 잠을 잘들 못 주무셨나 봐요. 그리고 어유 얼굴 좋아졌네 그러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인사했다가 굉장히 봉변당할 뻔했어요. You look better 그랬거든요. 콩글리시죠.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Did I look bad? 저는 안 좋아 보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시대를 불변하고 우리가 변치 않은 인사는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갔더니 살라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샬롬이에요. 그것도 다 평강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뭐예요? 샬롬 좀 배웠습니다. 제가 오해할 때 샬롬 그렇게 하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 매일매일 말하는 평강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한테 말씀하실 것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이 스트러글이 돼서 고민하는 분 안 계신지요? 오늘 다시 평강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얻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 얻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평화를 얻냐면요, 왕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이 땅에서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 그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의 평강으로 인해, 그 십자가 영광으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과 답이 없던 자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내 심령의 임함으로 주께 이끌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무슨 값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는 그걸 바라볼 때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의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가 배경이 뭐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적을 애국과 광야에서 10번이나 했는데 계속 10번 시험하고 범죄했다. 주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어찌할 수 없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역설인데 바로 그때에 가장 그 아프고 처절한 스트러글, 그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인자가 이 땅에서 들린 것을 볼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평강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힘이 되었어요. 아, 주님 외에는 평화가 없다. 주님 외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평화가 없으신 분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을 주신 주님 앞에 한번 자존심 없으십니까? 주님, 솔직히 말해서 나 평강이 없거든요. 평강 주십시오 주님. 근데 내가 암만 따져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땅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근데 그 평화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리기 원한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제 하나의 고백은
그분을 바라봅시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의 평강과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다 이루신 일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요, 너무도 많은 이런저런 태클이 들어와요. 오늘은 참 좀 부끄러운 일도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못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의분이 나면서 어떻게 안 올 수가 있냐. 제가 그 내숭 떨기 싫어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십자가를 못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이 평강이 어디 있지? 아니야, 내가 지금 평강 일주일째 누렸다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봐야겠다. 나름대로 한번 그렇게 결심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분을 바라봅시다. 저는 이것을 말씀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좋지 않으십니까?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세요. 동의를 하세요. 예수님의 평화 없는데 주님, 내가 예수님 알면 왜 평강 없나요?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완전히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저에게 하늘에서 평강의 떡이 뚝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실 걸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보살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오늘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명하신 이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자, 한글로 보면 보살핌 받는 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영어 성경은 at the time of your visitation,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돌보러 오셨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예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왔는데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 세상에서 볼 것 없는 안나와 같은 할머니, 그리고 시므온과 같은 분,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은 그 주님의 방문을 만났던 것입니다. 나 못 만나면 어떡하지? 나는 완전히 그러면 바나나 밟고 미끄러지는 건데 어떡하지?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읽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큐티한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종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 종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가라고 하더니 옆차기라더니 때려서 나가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 쳤다 하고 갈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 얘들 이러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보겠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뭘 보면 뭘 아는데 아들을 보내면 잘해주겠지. 그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의 백성 가운데 방문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의 11장 13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시죠? 보십시오. 하나의 거룩하신 인격체이신, 인격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거룩하신 그 large letter, capital letter P의 person of God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이것이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퍼스널하게 다가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친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하고 함께 하듯이, 룸메이트가 되시듯이 나의 조력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시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손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아내와 남편 같은 그런 아버지로서 아들과 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요청할 때 주님께서 너를 방문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요청할 때 주님께서 너를 보살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인데 그 안나와 시몬이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의 삶에 다가오셔서 그런 거룩하신 그 펄슨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거 기름 부음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그 인격체신 거룩하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것을 알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나에게 지친 나를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친히 현현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방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이런 교훈을 내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보살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마치 여러분 궁금하고 늘 보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집사님? 옆에 짝지? 한번 그렇게, 주님, 이거 간지러운데, 여기 비었는데, 아니 주님, 주님 저기서 뭘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게 리바이벌 아닐까요,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인격적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분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버지께서 실제이시고 이 땅에 걸으신 예수님이 실제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person of the Holy Spirit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성령님의 친구를 신뢰하고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방문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 2018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그렇게 우리를 방문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알고 계시다고요?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모놀로그를 하신 뒤에 바로 들어가신 곳이 성전이었거든요. 오늘 말씀 진짜 일찍 끝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럼 찬양팀이 준비하셔야 되는데 장사하는 자들을, 아니면 우리 아카펠라 하죠, 여기서.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땀나네 갑자기.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꺼이꺼이 오신 다음에 바로 달려간 곳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 안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혹시 지금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기도는 쉬운 것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까딱하면 기도 못하게 되는 일이 많다는 걸 저는 고백합니다. 근데요, 주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이 굿뉴스예요. 제가 그냥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 못하는 분 계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오늘도 기도 못했다. 기도 못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 가만 보니까 나 기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상황이 힘들게 된 것 같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결국엔 이래서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이런 상황에도 역사에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왜 사실 진심 어린 기도의 문제에서 사실 안에서 너무도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는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을 내려드릴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뭘까요? 이렇게 고백해 봤습니다. 내 마음을 있는 마음 그대로를 그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여러분 설령 3초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 저 이거예요, 저 이거예요 주님, 그것만이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더 훌륭하고 멋있는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 제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을 나눌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또 종치고 간다. 아니요, 이 기도가 3초가 될지라도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셔요. 뭐냐면 오늘 와서 주님,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3분 뒤가 될 수도 있고 30일까지는 안 갈 거예요. 들으신다니까요. 이거 뭐 거창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Prayer is not about the greatness of my faith, but trusting the one who's truly great. 나는 꽝인데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머리 타고 너무 꽝꽝거릴 건 없고요. 꽝꽝거리니까 좀 기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시편의 51편 16절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50, 60 살면서 진짜 내 인생 나 몰라, 근데 주님 진짜 나 이거 어떡하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험하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오늘 내가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면 주님께서 그 기도 받아주신다고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을 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의 자존심이, 아니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보면 이 4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슬라이드가 안 넘겨지는 일도 나타나고, 이게 다시 잘 넘어가기도 하면서,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 지도자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 성전에서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나는 뭐냐, 주님, 저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싶어요. 제 삶의 호흡이 주님께 잇따지고 싶어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막 그러는데 백성은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한테 이 말씀 주시네.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트럼프 대통령 맨날 기자회견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진다. 나는 와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주님 진짜 살아계신 거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잘 모르겠지만 주님 정말 살아계셔서 저를 만나주시네요. 주님의 뜻,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바로 이 집이 됐군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너무도 많은 정의, 너무도 훌륭한 책이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지만, 오늘 저녁 저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청종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주님의 뜻을 청종합시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인생에 살면서 어려워지고 잠깐 딴 놈 판 것 같았는데 50리 100리길 그냥 엄하게 딴 데로 와버린 것 같아도 그런 내 모습 주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그렇게 들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 기도 안 하고 뭐해?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데 뭐 하고 있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 못해도 괜찮아.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게 갑자기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예수님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평화는 우리를 향해 높임을 받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방문하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그냥 10년 전 20년 전 같은 게 아니라 오늘 방문해 주십시오. 내일 방문해 주십시오. 우리 고통받는 자녀들 가운데 방문해 주십시오. 그들 학교 교실 가운데 방문해 주십시오. Person of Holy Spirit, come. Knock on the hearts of my children. Come to the city. Come to the nation. Come like a king because you are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면 이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리고 그분을 구하자.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프레이스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자칫 이걸 놓치면 우리도 아이고 나도 몰라. 근데요, 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때에 바라보신 그 모습, 그 마음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이 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 아니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단히 붙잡을 것이 뭔가? 예수님이 평화가 되신다. 이 땅에 들려오는 소식은 모두 전쟁이라도 예수님이 평화가 되신다. 그 평화를 붙들 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싸구려 거짓 평화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방문하신다. 주님은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장로님, 목사님, 나의 아내, 남편이 나를 방문해주고 설령 그들은 나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방문해주시고 방문하시면 보살피신다. 철저한 방문관리 체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 나 기도 못해 어쩔겨. 근데 주님이 내 오디언스인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래.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래. 그럴 때 마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샬롬, 여기 샬롬이 맞춰지는 거. 여기도 우리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이, 말씀으로 계시된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기에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 주님의 평안은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온 땅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곳을 보면 도시, 사회, 국가, 가정, 학교, 커뮤니티에 평화가 없는 듯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선포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